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 i50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나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시작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 이후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소명을 받게 된 내용과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론은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감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얘기하자 다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바울의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것으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린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23절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노하여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이 매우 분노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바울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들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옷을 찢거나 옷을 벗는 것, 티끌이나 재를 덮어 쓰거나 날리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매우 극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치, 비통함, 울분, 애통함,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천부장이 중재에 나섭니다. 24절을 보면 헬라어밖에 모르는 천부장은 바울의 히브리 방언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만을 보고서 바울이 중한 죄를 지은 죄인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빨리 영내로 데려가서 채찍질하며 고문을 가해서 그의 죄를 자백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우리가 여러 기독교 영화를 통하여서 이미 봤기 때문에 그 모양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채찍은 가죽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끈에다가 쇠조각이나 뼈를 매달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맞을 경우에는 장애를 입거나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예나 비로마인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가죽끈에 쇠조각이나 뼈를 매단 이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하면서 신문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가혹한 행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라, 명령하라 한 것은 아직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5절을 보면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자 바울은 그때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로마 시민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고문당하는 것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인 자신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합법한 것인가 하고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크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고 또한 그 권리를 누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내세웠다면 피할 수 있었던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을 피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들을 그대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가르치며 하늘의 시민권자에 대한 깊은 소망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은 당시 지상에서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며 특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사실보다는 하늘의 시민권자, 즉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자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자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늘의 시민권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그래도 이때는,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돈을 주고도 그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권력도 없고 또 가난하고 무지한 약자라 하더라도 가장 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이 시민권을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자랑하는 부와 권력을 우리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천국 시민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의 군사력이나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이다 하더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이용하여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또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상황이든지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권세, 하늘의 시민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은 영적이며 또한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 대단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이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위력도 없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땅에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의 시민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자임 그 사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로마 시민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내세우는 로마 시민권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